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가운데서 원소가 생성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광은 오리온 성자 열린 공간을 통해서 지구로 내려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영생자들은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데요. 우리는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만 또 비행기도 타고 다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다니실 때는 구름에다가 하나님 빛을 넣어야, 구름은 자가용이라면 빛은 에너지가 되거든요. 기름.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기름을 넣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구름에다 하나님 빛을 넣은 것은 온 우주를 다닐 수 있는 운행수단이 됩니다. 그걸 타고 지구로 오셔서 이 영광 가운데서 원소를 생성한다. 지난 시간에 기존의 물질에 의존하지를 아니하셨다. 지구를 만드실 때 기존의 물질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구를 만드는 물질을 원소를 새로 창조하셔서 원소 생성과 핵융합까지 하시는 환경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영광 가운데서 정말 원소가 생성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융합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머리를 우리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좀 생소하지만 사실 지금 이런 일이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핵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4개의 수소가 초고온 초고압 환경, 초고압이라는 우주 환경이고 초고온 환경에는 태양처럼 이렇게 뜨거운 온도가 있는 지역을 초고온 환경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수소가 융합이 돼서 헬륨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헬륨이라는 원소가 태양에서는 생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핵융합이란 무엇인가? 높은 온도와 압력에 의해, 높은 온도라는 것은 이런 태양은 내부의 온도는 엄청나죠. 그래서 압력, 그리고 외부에는 초고압 환경, 우주 환경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물질이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압력이 셉니다. 가벼운 원소가 보다 무거운 원소로 만드는 과정. 이 우주에서는 지속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느냐? 수소에서 헬륨으로 계속 바뀌면서, 그때 헬륨으로 바뀌면서 뭐가 나오는? 빛이 나와요. 우리에게 오는 빛이 나오거든요. 4개의 수소가 융합을 할 때 잃어버린 질량, 수소의 조금의 잃어버린 질량이 핵융합을 하면서 헬륨으로 바뀔 때에 우리에게 날아오는 빛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건데 수소가 가장 가벼워요. 여기가 가장 무겁고 수소, 그 다음에 이렇게 뱅뱅뱅 돌아가면서 점점 이렇게 무거운 원소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전체가 다 이렇게 가면 이 마지막이 제일 무거운 원소가 되는데요. 가장 가벼운 게 수소예요. 수소. 그래서 원소를 만들면 거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거대한 에너지란 거는 우리 태양에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진짜 에너지, 지금 태양은 우리 지구가 살아가는 에너지가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자들은 태양은 인류의 젖줄이라 그래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고 성장하듯이 태양은 인류의 젖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태양계에서도 거대한 불꽃 속에서 여기 수소들이 나오죠. 핵융합을 이뤄 헬륨을 만들고 있죠. 태양의 에너지로도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태양을 훨씬 뛰어넘는 초고온의 세계가 필요합니다. 태양의 이 온도로는
수소에서 헬륨만 만들지 헬륨에서 더 무거운 원소인 탄소나 산소나 질소나 이런 거를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주에 여기 원소 종류를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원소 종류. 원소는 가장 가벼운 수소부터 가장 무거운 우라늄까지 90여 가지가 있다. 인간의 구성 요소는 25가지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몸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원소는 25가지다. 우주의 모든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원소는 여기에 있죠. 이게 하나의 원소입니다. 수소에서 헬륨으로 뭐 탄소, 산소 뭐 쭉 무거운 원소가 계속 올라가서 여기 끝이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금의 원소, 뭐 철의 원소, 뭐 전부 다 여기 다 있는데 이거는 근데 우리 태양은 가장 가벼운 거에서 헬륨으로 바꾸는 원소만 만들어내는데 그보다가 더 높은 탄소나 산소나 뭐 이런 원소를 만들어내려면 우리 태양에서는 못 만들어내요. 왜 그러냐면 온도가 더 높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신 분은 어디에서 만들었냐면 영광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영광은 온도가 태양의 온도보다 훨씬 높고 하나님의 영광은 의의 태양이다. 하나님은 의의 태양이시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의의 태양이신데 이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태양의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의 사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으로 해야만 이런 원소 생성을 한다. 지금 여기에 제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원소를 다 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헬륨이 융합해서 탄소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한 원소가 자꾸 보태지는 거예요. 보태지면 무거워지는 원소가 돼요. 수소가 헬륨이 됐고요. 수소 4개가 헬륨이 됐고 헬륨이 그 다음에 탄소가 만들어져요. 헬륨이 융합될 때 탄소가 만들어지고 헬륨하고 탄소가 융합하면 산소가 되고 이렇게 자꾸 되거든요. 그래서 7억 도가 되면은 우리 의욕의 온도는 뭐 15,000도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7억 도가 돼야 마그네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때에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30억 도가 되면은 그제서야 규소, 유황, 아르곤, 칼슘 50억 도가 돼야 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은 헬륨밖에 못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칼슘도 칼슘의 원소, 철의 원소, 우라늄의 원소, 금의 원소 다 만들어내는 거는 어디서 만드는? 영광 가운데서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영광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 기별. 물들의 근원이 뭡니까? H2O 수소 2개와 산소 1개잖아요. 이것은 원소 생성을 하시는 분을 경배해라 이 말이에요. 원소를 생성하시는 분은 요한복음 1장에 우주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구름의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말씀이 나오죠. 그 영광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 영광 가운데서 뭘 만드냐면 물도 만들고 공기도 만들고 다 이 영광 가운데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은 창조도 하고 재창조, 우리가 죽었다가 새로 태어날 때도 재창조도 되고 지구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 이 영광으로 하고 길이 있을 것도 영생도 영광이고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소멸시키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통치권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원경과 현미경의 역할도 하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요번에 잘 이해를 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영광 하나님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고
구름에다 하나님의 빛을 두셔서 우리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분을 경배해야 된다. 그분이 요한복음에 보면 우주 태초에 두 분으로 나오더라. 이것은 세천사 기별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기, 창조의 원리, 성령, 하나님의 빛은 생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물리에서 운행하신다. 이게 창조할 때입니다. 이게 창조의 환경입니다. 이거 지구고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이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아직 지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천지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그러니까 천이라는 것은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을 만드시는 거리를 다 확보해 놓으시고 아직 공기는 안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대기권이 공기를 만들지 않은 상태가 뭐냐 하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어두움이 깊은 위에 있다. 이 말이 어두움이 깊은 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밤에 어두움보다 더 깊다라는 것이 공기가 없는 환경, 우주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우리가 여기서 봤죠. 그죠? 뭘 봤냐면 오리온 성장의 열린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두 분이 구름을 타고 오셨기 때문에 빛은 존재했었어요. 이때 당시 빛은 있는데 어둡다 하는 것은 이 주변의 대기권 성층권에 하나님의 공기를 아직 공기의 원소는 산소와 질소죠. 질소가 75%입니까? 뭐 얼마입니까? 하여튼 70 몇 프로, 그 다음에 산소가 뭐 20 몇 프로인가 그렇게 만들어놔야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공기층이 대기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둠이 깊은 데 있다는 걸 아직까지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이 말은 그 히브리어로 루아흐 해서 생기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거든요. 예. 물 위에 움직이고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라프라 해가지고 알을 품다, 함축적으로 긴장을 풀게 되다, 날개치다, 움직이다, 흔들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여러분들이 새가 알을 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잘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는 가장 많이 받는 게 뭐냐면 닭이 알을 품을 때 알을 품을 때 일정한 온도를 주거든요. 품는다는 거는 어미 닭에게 체온을 준다는 거예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온도가 안 들어가면은 새가 알을 까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굴려줘요. 이렇게. 엄마 품에 있는 쪽보다가 바닥에 있는 쪽은 덜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려줘가지고 일정한 시간에 돌려줘서 또 알을 품어요. 그 일정한 시간이 되고 나면 생명체가 나오거든요. 똑같아요. 이게 바로 새가 알을 품다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구름에 빛을 넣어서 지구 전체를 뭘 했다고? 새가 알을 품듯이 품은 거예요. 품으면서 뭘 하냐면은 지구를 돌렸다고. 돌리는 게 뭐냐면 지구가 자전이에요. 지구가 자전의 시작이 알을 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자전의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지구에 꽃과 풀과 나무가 되는 원소들을 또 생성을 하셔서 물 속에다가 저장을 하시는 기간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기간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지구 위에 동식물을 생성할 수 있는 원소가 준비된다는 거죠.
기존의 원소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원소를 생성하신다. 그게 바라라는 창조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마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건면 530쪽에 보면 이 말씀을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태초에 수면에 운행하신 성령, 여기 성령으로 바로 나오죠. 하나님의 신, 영은 성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일부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창조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수면에 운행하신 성령은 구름의 하나님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운행, 구름에 하나님 빛을 넣어서 지구를 이렇게 덮었어요. 여기에 우주 환경인데 물은 무조건 우주 환경, 공기가 없는 환경은 데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공기가 없으면은 우리가 물을 그 솥에다 넣어서 불을 가하게 되면은 데워지잖아요. 그럼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주에서 우리가 낮에 따뜻하다 하는 거는 공기가 있어서 햇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데워줘서 그래서 따뜻한 거거든요. 근데 공기가 없으면 데워지지를 않아 가지고 물은 전부 다 얼음 고체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물 위라 하는 거는 물이라는 액체로 존재했다는 건 일정 온도를 유지해 줬단 말입니다. 물이 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도를 유지하는 영광으로 보처럼 싸지 않으면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은 다 고체가 되어 있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물리 운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만물을 만드신 말씀, 이게 요한복음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게 되면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나오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구름, 물과 빛이 만났을 때 나오는 거죠. 그죠? 세상에 와서 말씀하고 함께 계셨던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죠. 이분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참빛의 도움에 의해서만 과학의 증거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 과학의 증거라는 것은 천연계에 나타난 현상이 과학의 증거거든요. 그걸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천연계에 모든 꽃과 나무, 동물, 식물이 있는 것은 해석을 하는 것은 바로 운행, 하나님의 신, 예, 하나님의 참빛에 의해서만 예, 만물을 비치는 빛,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빛으로 강합성하고 살고 있죠. 지구만 태양빛이죠. 예, 만물을 비치는 그 빛에 의해서만 바르게 지구 창조를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저들의 지도에 의해서만 깊은 진리를 식별할 수 있다. 참 이 부모와 교사 학생에 보내는 권면 530쪽은 우리 지구 창조, 지금 이것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참빛의 도움을 받지, 참빛의 도움이라는 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구름에 입사된 영광으로 창조하는 것을 여기에서 입각하지 못하게 되면 진화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창조가 바르게 이해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는 영광으로 한다는 걸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태초에 수면에 운행하신 성령, 이는 구름이 하나님 빛이 지구 전체를 덮은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물을 만드신 말씀, 이 말씀의 원소를 다 만들어 놓으신 이 원소를 있으라 함에 그 파장에 진동수에 의해서 풀이 되고 꽃이 되고 하는 이러한 창조를 세상에 와서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차단된 영생에 가는 빛을, 창조의 빛을,
차단된 것을 개통시키러 연결시키러 오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비치는, 그리고 우주에 비치는 이 참빛이 도움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에 의해서만 과학의 증거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열린 성경, 천연계의 두 책을, 작은 책과 큰 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창조의 원리가 바르게 이 개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저들의 지도에 의해서만, 이 성령의 지도죠. 깊은 진리를 식별할 수 있다. 깊은 진리가 창조의 원리, 영생의 원리,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원리, 그 다음에 예언, 이런 거는 다 깊은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생각이 바로 펼쳐진 것이 구속의 대경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전능하신 자의 지도를 받음으로써만 당신의 피조물들에 대하여 연구하는 가운데, 피조물이나 창조를 어떻게 했는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 1장이 풀리는 걸 말하죠. 하나님의 깊으신 사상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천연계를 통해서 성경하고, 성경의 창세기 1장은 설계도면이고, 설계도면이 현실로 나타난 게 우리 지구고 태양계고 우주잖아요. 그죠? 이것을 깊으신 사상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이해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하게 하시고 지구에 있을 모든 삼라만상의 재료를 다 원소를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신다면은 동물과 식물이 살 수 있도록 공기를 만드셔요.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천지, 지구, 랜드를 만드시고 그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하늘들을 하는 그 거리를 다 하나님께서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대기권은 지구에서 11km에서 15km까지가 대기권이고 성층권은 지구에서부터 50km, 중간권은 80km. 저기 그 맨 끝에 있는 게 대기권, 성층권, 중간 열권은 지구에서부터 200km. 그 경계를 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구름으로 원소를 생성해서 운행을 하시고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거든. 대기권의 공기를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실 때 차근차근하게 순서대로 공기도 안 만들어 놓고 식물을 만들어 놨다 하면은 다 죽어버리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대로 다 하신 거죠. 자, 보면 욥기 38장 9절에 보면 욥기서는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이 된 게 욥기서. 성경 중에 제일 1번이 욥기고 그 다음에 창세기가 되는데 이 욥기서는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이해하면 창조의 원리가 여기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창조를 하는 거를 욥기서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창세기는 뭐 첫째 날 뭐 만들었다 뭐 만들어 욥기서는 그것을 더 부가적으로 서버해주는, 보충해주는 말씀이 욥기서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욥기 38장 9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거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할 때 이때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을 의미합니다.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이게 운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한다는 거는 새가 알을 품듯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구를 품었다. 그래서 영광이 뭘 했냐면은 지구를 돌린 거예요. 지구를. 새가 알을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게 운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존재자로 보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집을 지을 때 사람이 집을 짓는데 뭘 하냐면 자재, 재료, 기계 이런 거를 매개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행사하실 때는 영광으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었다는 것은 지구 전체를 보처럼 둘러쌌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구는 이렇게 보처럼 둘러쌌는데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다는 건 아직까지 대기권에 공기가 없어가지고 이 주변에는 캄캄하더라 이 말이에요. 흑암이 깊은 미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 말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언제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보처럼 둘러싸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지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처럼 둘러싸요. 그래서 되었다 하면은 공기를 빼버려요. 그러면은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창세기 1장 2절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되었다면 공기를 여기서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는 공기를 만드신 거고 또 아모스 5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죠.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으면 태양빛은 있어요. 근데 캄캄하게 빛남이 없으면 아니냐. 하나님이 그 공기를 빼버렸다. 이 뜻이 되거든요. 빛은 있는데 어두운 거는 태양이 있는데 어두운 거는 공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낮에는 태양빛도 있고 공기도 있고 밤에는 태양빛은 안 비치고 공기는 있고 그거거든요. 근데 캄캄하여 빛남이 없다는 거는 태양빛은 있는데 공기가 없다. 그리고 무슨 빛이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빛이 어, 보처럼 지구를 또다시 둘러싸요. 왜 둘러싸느냐? 지구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영생하게 하는 빛으로 옷을 갈아입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처럼 둘러싸는 것은 창조 당시에도 그렇게 했고 우리를 재창조 죽음에서 영생하게 하는 대열에 오르게 할 때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지구를 보처럼 둘러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지난번에 했고 2절 이제 했고 3절 들어갑니다. 3절 들어가는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빛이 구름에 빛을 넣어두셨고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빛은 존재했어요. 하나님 빛. 이때 태양빛은 아닙니다. 이때 창세기 1장 당시 빛은 하나님의 빛이고 태양빛은 넷째 날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공기권에 나타나는 이 빛은 태양빛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는 우리는 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빛나게 되는 것은 공기가 없으면 어둡고 공기가 있고 빛이 있어야 빛난다. 이거 빛난다는 거는 늘 밤에 우리가 잠잘 때 아이고 불 꺼라 자거라 이거는 빛이 있으면 눈이 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이게 형광등을 끄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빛이 없으 그 빛이 빛날라 하면은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때 불을 꺼도 공기는 숨을 쉬는 공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우주 환경에 공기가 없는데 지구를 이렇게 환하게 빛나게 하려 하면은 공기를 만들어 놔야 돼. 우리가 이제 일어나면 어두우면은 방에 불을 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지구 전체 불을 켜놔야 식물들이 살지.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불을 껐다가 이거는 흑암이 깊은 미에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불을 켜면은 뭐가 되냐면 방이 환한 거는 공기는 있는데 불을 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늘 낮이 되면 공기도 있고 빛이 있고 밤이 되면은 공기는 있는데 빛이 없고 그러면은 여기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은 미에 있은 거는 우주 환경에 아예 공기도 없다라는 거예요. 공기가 아예 없었다는 거고 여기서는 공기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빛은 이미 있었는데 왜 또 빛이 있으라 하느냐. 대기권에 환하게 불키는 걸 말한다 그 말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여기에는 공기가 있는 데는 환한데 공기가 없는 우리도 지금 저기 인공위성이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10건을 넘었으면 캄캄하거든요.
달나라 갈 때 그들은 공기가 없는 지역을 통과해야 돼가지고 우주복과 우주선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캄캄해요. 숨도 쉴 수가 없는. 그래서 우주인들은 특별 의복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의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이 말씀은 아이고 앞으로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공기도 있고 빛도 있고 생명의 요소가 뭡니까? 빛하고 공기하고 물하고 영양이죠. 그죠? 근데 기본인 물하고 빛이 공기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아, 여기에 이제 앞으로 아담과 하와도 창조해서 살게 하고 후손도 나오게 하고 지구 전체에 충만하게 하고 또 고기와 또 하늘에 나는 새들도 만들고 아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싹 하나씩 하나씩 너무 기분이 좋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공기가 있으면은 낮이고 공기가 없는 지역에는 밤인 거예요. 예,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빛이 있는 지역은 낮이고 그 다음에 어두움을 밤이라 하시니라. 이때 당시에는 지구 전체가 다 그 성층권에 물층에 빛을 넣어놨기 때문에 24시간이 다 빛으로 비치는데 왜 첫째 날 지금은 우리가 밤낮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밤이 없었어요. 밤이 없었는데 왜 여기에서는 밤이냐 낮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여기에서는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느냐. 지금하고는 체제가 다른데 왜 그랬나 하면은 지구가 자전을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면 하루 뭡니까? 24시간을 자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태양을 만들 거잖아요. 그죠? 넷째 날 태양을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은 태양 쪽으로 향하는 쪽은 뭡니까? 낮이 되고 지금 자전을 한단 말이에요. 태양과 반대쪽에 있는 건 밤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체제잖아요. 이거는 자전을 의미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 빛이 물러가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밤낮이 분명히 구별되지만 여기에는 밤이 없어요. 여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러 하는 거는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자전을 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